요즘 세상이 심히 어지럽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위기가 닥쳐올 때, 혼란이 우리를 어지럽게 만들 때 믿음, 기본기인 믿음에 대해서 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미국 다녀온 이후로는 하박국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산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의 정의가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것들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좋은 평판을 주셨다. 지난주에는 믿음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믿음은 창조 믿음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라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을 부활시킬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을 공중으로 끌어올릴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아벨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죽은 자가 무엇라고 설교하는지가, 또 피의 대신 속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그래서 믿음의 실체를 부여잡고 믿음의 증거로 산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인물이 아벨입니다. 그래서 아벨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요 근래에 창세기 강해를 다 집필을 이제 거의 끝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부족한 것을 너무나 많이 느꼈어요. 오래전에 알고 있던 이런 것 가운데 내가 잘못 가르친 것도 있고, 또 너무나 부족하게 가르친 것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강해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거의 다 됐는데 한 600페이지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강해를 스스로 집필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의 주석을 다시 보게 되고, 또 차를 타고 오고 갈 때 이런 시간이 있을 때는 메가도 목사님의 이런 그 설교,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이런 설교도 듣고, 위얼신 목사님의 주석도 참조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것은 예수님 이후에 신약 시대부터 시작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 구원은 신약 성경에서부터 시작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처음부터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신 것은 믿음 하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담에게 요구한 것이 뭐냐, 윤리, 도덕, 윤리적으로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아니면 또 와서 예배 드려라, 종교의식을 행하라,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라.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내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거든요. 이것은 야곱의 믿음을 시험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아담과 이브가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뜻대로 따랐어야 되는데 따르지 못하고 타락을 했습니다. 왜 타락했냐? 이렇게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불경스럽게 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옷을 제대로 입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왜 타락을 했냐? 믿음이 없어서 타락을 했어요. 믿음이 없어서. 뱀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는데 뱀이 와서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부인하는 이 사탄 마귀의 그 말을 하나님의 말보다 더 신뢰를 한 것, 이것이 바로 불신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첫 번째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불신의 죄가 인간 역사에 처음 등장하는 그런 죄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신 것은 믿음 하나밖에 없어요.
뭐 돈을 바쳐라, 예배를 드려라 이런 거 아니고 믿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첫사람 아담과 이브가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그래서 불신이라는 죄가 이 인간 세상에 처음 들어오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창조의 시작부터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믿음밖에 없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바울이 이거를 한마디로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믿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행위로 사람을 구원하시고, 신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하신다?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돈 달라 그러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이 나약한 인간의 무언가를 하나님이 그걸 달라 그러시겠냐? 그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런 잡신들이나 그런 걸 요구하는 거지, 우리 하나님이 그런 거 요구하시는 그런 분 아니에요. 오직 하나, 나를 믿으라는 거거든요. 나를 믿으라. 이걸 저와 여러분이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고, 그래서 지금도 믿음이고, 앞으로 영원 무궁토록 믿음 하나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가서 보니까 그 믿음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 믿음의 계보의 첫 자리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벨이에요. 아벨.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지켰는가, 이걸 볼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사람이 아벨이라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아벨을 가장 먼저 사람들 가운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벨의 생애를 이제 살펴보는데, 이것은 지금부터 한 6,000년 전에 살았던 어떤 한 사람의 단순한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의 표현에 따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그게 무엇인가를 아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벨이란 이름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짧은 생애를 산 사람 중에 하나가 아벨이에요. 근데 아벨의 이름 자체가 그런 삶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우리가 숨을 한번 이렇게 들이켰다 내뱉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숨을 한번 쉬는 거, 그 뜻이 아벨이에요. 숨 한 번 쉬는데 여러분 얼마 걸려요? 1, 2초 걸리잖아요. 아벨의 이름이 그 뜻이에요. 짧은 숨, 아니면 수증기, 물을 이렇게 끓이면 김이 나오잖아요. 조금 가서 보면 다 사라지잖아요. 이게 아벨이란 이름의 뜻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전도서를 가서 보시면 지혜롭게 살다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교훈을 준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전도서에는 38번 정도 헛되다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걸 히브리어로 가서 보면 아벨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헛되고가 아벨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라고 하는 게 짧은 걸 이야기하고 또 동시에 헛된 거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아벨이란 이름은 우리의 생명이 이렇게 냄비에다 뭘 넣고 끓이면 김이 나오잖아요. 그 수증기라고 그러잖아요. 수증기처럼 우리의 생명이 금방 사라지는 거다, 이런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벨의 생애는 길지 않았습니다. 아주 짧은 그런 생애였어요. 근데 놀라운 이 패러독스, 역설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생애는 굉장히 짧았는데 이 아벨이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음성, 그 음성이 모든 시대에 살아있다. 여기 성경 본문이 이야기하잖아요. 4절에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다. 그래서 6,000년 전에 죽었어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도 아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하고 있다고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였어요. 그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그러면 끝이 날 줄 알았는데 그 음성이 점점 더 커져갖고 지금 6,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아벨이 여전히 목소리를 내서 설교를 하고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벨이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그 설교 메시지가 뭐냐, 이걸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히브리서 11장은 한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단어는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faith 이렇게 나오는데 이 믿음이라고 한 단어를 중심으로 히브리서가 쭉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구약시대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히브리서 기자 바울이 언급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벨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아니고 왜 아벨일까? 믿음의 특징이 뭐예요? 믿음은 보지 않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거를 그걸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insight입니다. sight, S-I-G-H-T. 이거는 C의 명사가 돼서 이거 보는 것이고, 보지 않고 걸어가는 거를 그거를 insight, faith,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7절에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는다. 믿음, insight, 보지 않는 것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는다.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오랫동안 대화를 했어요.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에덴 동산에서 이 두 사람이 쫓겨난 다음에 그 다음에 수태가 돼서 태어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은 인류 역사에서 최초로 하나님을 보지 않고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도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다. 뭘로? 보지 않는 것으로, 믿음으로. 그게 믿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11장 4절에 아벨을 믿음의 본보기로 우리에게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가서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에 의해 자기가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다. 네 가지가 이 안에 나옵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드렸고, 둘째, 그는 이걸 통해서 자기가 의롭다는 그런 증거를 얻었고, 셋째,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 그가 바친 그 희생물들에 대해 지금도 친히 증언하시고, 넷째, 그가 죽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믿음으로 우리에게 설교를 하고 있다. 자, 이 네 가지를 꿰뚫는 한 가지 주제가 있어요. 그것은 피를 통해서 대신 속죄를 얻는 거다. 하나님이 지금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핵심은 피를 통해서 대신 속죄를 얻는 거예요. 내 힘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걸 우리가 오늘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가서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실현이 될 그 약속들을 지금 이 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실체로 붙드는 거, 그게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아벨이 지금부터 6,000년 전에 도대체 뭘 바랐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재단 앞에 양을 끌고 왔거든요. 그럼 뭘 바라고 끌고 왔을 거 아닙니까? 뭘 바라고. 그렇죠? 왜 재단에 왔냐 이거야. 지금 이 아벨이. 그 내용이 뭐냐? 한마디로 그냥 말씀을 드리면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재단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창세기, 인간의 모든 기원이 들어있는, 모든 것에 기원이 들어있는 창세기가 왜 아벨이 양을 끌고 지금 제단 앞에 왔냐? 그 목적이 뭐냐? 그가 바라던 것이 뭐냐? 내 죄를 덮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죄를 덮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장소에 왔습니다. 사람이 다 죄를 가지고 있어요. 죄 짓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어떻게 이 죄를 덮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서려면 이 죄가 가려져야 돼요. 이 죄가 덮여야 되고 궁극적으로 이 죄가 제거가 돼야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이게 인간이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있고 직업의 문제도 있고 또 관계의 문제도 있고 또 앞날에 대한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사람이 다 해결한다 해도 한 가지 문제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남아 있어요. 그건 뭐냐? 내 안에 있는 죄, 이 죄 문제, 이게 하나가 모든 사람에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인생을 살며 다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법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서 그래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영원토록 죄 때문에 분리가 되면 하나님 앞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분리된 인간은 진정한 의미에서 살아있는 자가 아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태어나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하고 분리가 된 상태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살아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들과 범법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죽으면 어떠한 문제가 있냐? 로마서 6장 23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첫째, 육체적으로 죽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 다 육체적으로 죽어요. 그런데 더 큰 죽음이 있어요. 둘째 사망이 있다. 그 둘째 사망이 뭐냐? 불호수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영원 무궁토로 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 깜깜한 그런 지옥 불 속에서 영원 무궁토록 사는데, 이거를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덮지 못하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제거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심판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이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내 죄를 제거할 수 있는가,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내 죄를 덮을 수 있는가, 이것이 인간에게 떨어진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인간은 자기 힘으로 자기 죄를 덮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이 생기기 바로 전에 창세기 3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장 7절에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7절에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열림으로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함께 엮고 자기들 위해 앞치마를 만들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죄를 지은 이후에 부끄러운 거, 자기의 추한 것들이 드러나니까 인간적인 노력을 한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앞치마를 만들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하든지 죄를 가리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장치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은 앞을 가린 것 같은데 8절 가서 보니까 그들이 그날 서늘한테 동산을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의 얼굴 앞을 떠나 동산 나무들 가운데 숨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인들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내 죄가 가려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치마로 자기들의 앞을 가렸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니까 그 앞치마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두려워서 숨었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한 행위, 종교 활동, 그 다음에 뭐 명상을 하고 묵상을 하고 영적인 훈련을 하고
이런 도덕적인 노력, 이런 것으로 자기 죄를 덮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하나님 앞에서 통하지 않는다.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64장 6절은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선하게 해도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걸레 누더기와 같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런 그 의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 죄를 가릴 수 있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죄를 덮는 가리개 아니면 덮개를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창세기 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장 21절에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히시니라. 본인들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에이프론, 앞치마를 만들었는데 이게 죄를 가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청각 교육을 주신 거예요. 한 어린 양 아니면 어떤 짐승을 죽이시고,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가죽옷을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었어요. 그리고 그 가죽으로 가죽옷을 입혀주시며 이렇게 해서 내 방식대로 내 앞에 나와야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너희가 원하는 그런 방식대로 이렇게 뭐 가리개를 만들어 갖고 내 앞에 나오는 것은 무효다,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네 가지 진리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가려면 죄인이 죄를 덮어야 됩니다. 죄인. 근데 자기 힘으로 못해요. 두 번째 사실이. 세 번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그 죄를 덮는 그 가리개를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죄의 덮개는 오직 대속물이 피를 흘리고 죽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창세기 4장에 그 내용을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이 만든 무화과나무 잎사귀 가리개, 이건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피를 흘리고 죽은 어떤 그 대속물, 그 대속물의 희생을 통해서만 너희가 내 앞에 올 수 있다. 드디어 아담과 이브가 쫓겨나는데,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내 앞에 올 수 있다고 하나님이 시청각 교육을 시켜줬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에게 그게 각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죄 없는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고, 그래서 그 대신 속죄를 통해서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드디어 첫 아들 가인이 태어나고 둘째 아들 아벨이 태어나서 이 사람들이 장성하니까 그거를 부모가 열심히 가르쳤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반드시 죄 없는 짐승, 이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고, 그래서 대신 속죄를 이루어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부모가 열심히 가르쳐 줬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벨이 여기 가서 보니까 4장에 시간이 흐른 뒤에 창세기,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주께 헌물을 가져왔고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하나님께 헌물을 가져왔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의식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 죄 문제를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아벨이 이 앞에 나와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교회만 다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가서 11조 내고 뭐 하고 종교 의식을 한 거, 이것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대신 속죄 희생이 있어야,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구원받아야지 교회만 다니면 안 됩니다. 구원받아야지 교회만 다니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구약식으로는 덮여지고 신약식으로는 우리의 죄가 완전히 제거가 돼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시 아벨이 자기의 어린 양을 끌고 왔는데 그 어린 양 너머에 무엇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끌고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를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래요? 믿음의 실체, 바라는 것들의 실체가 바로 믿음인데, 그가 지금 실체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을 끌고 왔는데 이거는 예표고
뭐가 있다는 거야? 실체가 있다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벨이 가졌던 그 믿음, 그 믿음의 실체가 뭐냐? 지금 어린 양 끌고 왔지만 이 어린 양이 아니라 무언가 실체, 그 실체를 지금 바라보고 있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죄를 지은 이후에 여자의 씨를 주실 것이고 그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부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그런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본인, 자기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어린 양을 끌고 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가면은 거기에 또 어린 양이 등장을 하는데 자기 가족을 위해서 어린 양이 등장을 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해서 어린 양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위해서 대속하시는 그런 장면이 그 안에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것. 아벨은 그냥 자기를 위해서 한 마리 이 어린 양을 희생물로 잡아 드렸는데 그 안에 실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오실 메시아, 온 세상을 구속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실체, 그거를 붙들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그 메시아를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어린 양을 끌고 왔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 그 믿음이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체였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1절은 계속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 그러니까 막연한 소망이 아니고 확실한 증거면 어떻게 되냐? 자기 목숨을 걸 수 있을 정도의 증거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실제로 아벨이 자기 목숨을 잃지 않습니까? 이 증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러한 그 확신의 증거, 이게 어디에서 오냐?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에서 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말씀의 근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믿는다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믿든 저렇게 믿든 뭐 대충 이렇게 믿으면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마더 테레사처럼 산의 정상에 갈 때 이 길로 가도 정상이고 저 길로 가도 정상이고 뭐든지 하나 믿으면, 불교든 힌두교든 뭐든지 하나 믿으면 그러면 산의 정상에 가서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아니냐.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말씀, 인간을 창조하신 분,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 인간을 저주에서 회복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말씀하신 그 계시, 그 계시의 말씀, 그 계시의 말씀을 전제로 믿음이 우리에게 요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형성이 되고 생성이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벨도 한 번도 듣지 않은 걸 어떻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겠어요? 들었으니까 순종을 하지. 누굴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처럼 성경책은 없었지만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 믿음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반드시 대신속죄 희생물, 그 희생물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그래서 계시가 되지 않은 것에 자기 목숨을 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여기에 근거한 거예요. 목사의 말 아닙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어떤 말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오직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대로 믿는 겁니다. 이것대로, 성경 그대로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인이 들었던 하나님의 표준이 뭐냐? 창세기 4장 3절에서 4절 가서 보니까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주께 헌물을 가져왔고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이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묘하게도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보이시고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아벨과 가인 두 사람이 같은 정보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둘에게 동일한 장소를 정해주시고 동일한 시간을 정해주시고 동일한 방식을 정해주셨어요. 장소는 어디였겠냐? 여러 가지 앞뒤 문맥을 봤을 때
여러분 3장 끝에 가서 보시면은 남자와 여자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데 거기에 그룹들이 있고 불타는 그런 칼이 사방으로 돌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장소가 아닐까, 그 장소. 그래서 하나님 계신 것 바로 앞에, 구약시대 성막을 가서 보시면 그래서 어떻게 돼 있어요? 그 휘장 가리개 바로 뒤에 긍휼의 자리가 이렇게 놓여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그룹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그래서 어쩌면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긍휼의 자리가 바로 여기 아담과 이브가 마련해왔던 그 제단, 그래서 아벨과 가인이 희생물을 가지고 찾아왔던 그 제단, 거기가 바로 그곳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에 대해서는 창세기 4장 3절이 시간이 흐른 뒤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 하나님이 정해준 어떤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방식은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죄 없는 짐승을 가지고 와서 피를 흘려서 죽여야 된다.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다 동일한 정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이게 다른 사건이 아니잖아요.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지금 두 사람이 헌물을 들고 나타났으니까 하나님의 정보를 두 사람이 다 동시에 받은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인이 무지해서 죄를 지은 게 아니라 가인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았다. 자기 아버지 어머니처럼 순종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히브리서 11장 4절은 뭐라고 기록을 하냐? 아벨이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가서 보면 more excellent한, 영어로 excellent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 뭐 문제를 잘 풀고 그러면 선생님이 excellent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아벨이 희생물을 드렸는데 그게 가인의 희생물보다 더욱 excellent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인의 희생물하고 아벨의 희생물 이렇게 더욱 뛰어나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그 근거가 뭐냐? 하나밖에 없어요. 피가 있느냐 없느냐가 뛰어난 희생물이냐 아니냐를 가름하는 시금석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이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들의 사면이 없다. 믿습니까,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이는 죄들의 사면이 없다. 그래서 더욱 뛰어난 희생물은 피가 있는 희생물이에요. 그렇지 않은 희생물은 피가 없는 희생물이고, 우리가 레위기를 가서 보면 음식 헌물이라는 게 나옵니다. 음식 헌물, 레위기 2장에 그 음식 헌물은 고운 밀가루를 가지고 빵도 만들고 과자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헌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음식 헌물도 받아주세요. 그 왜 가인의 헌물을 안 받았냐?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 그 순서는 뭐냐? 먼저 피의 희생물을 드린 다음에 음식 헌물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피의 희생물을 드린 다음에 음식 헌물이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감사의 표시로 등장을 해야지, 피가 없이 자기의 노력으로, 여기 있는 것처럼 가인이 자기의 열매 중에서 무언가 가져다가 바나나도 드리고 뭐도 드리고 다 하면 하나님이 절대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 헌물은 피를 대체할 수가 없어요. 피가 먼저 죄 헌물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곡식 헌물, 음식 헌물이 감사와 헌신의 표시로 하나님께 드려진다.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순서입니다. 절대적인 표준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사람의 죄들을 덮기 위해서는 죄 없는 무엇인가가 피를 흘리고 희생을 당해 대신 속죄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4장 4절에 아벨은 자기 양 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을 드렸다. 여기 첫 새끼를 드리라고 하는 거, 이거는 출애굽기 13장 2절, 신명기 15장 19절 이런 데 가서 보면 첫 새끼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될 몫이라고 기록이 돼 있고, 레위기 3장 16절은 기름이 가장 좋은 그런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그 기름이
태워질 때 나는 그 향내를 맡으시고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여기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름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레위기 3장 16절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언제 사건이냐? 아벨의 사건은 지금부터 한 6천년 전쯤에 창조가 일어날 때 그때 사건이고, 지금 여기 6월절 이거 끝나고 그리고 시내 광야에서 율법을 받은 거는 그때부터 2500년쯤이 지날 때 그 사건이에요. 그 6월절 사건을 통해서 250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하면서 12장 5절에 뭘 준비하라 그래? 흠 없는 어린 양을 준비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미 아벨이 이 사건이 생기기 2500년 전에 뭘 준비해 와요? 자기 양떼에 섰어요. 그게 뭐예요? 어린 양이잖아요. 어린 양과 뭘 준비해 와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기름을 지금 준비하고 오지 않습니까? 누구를 통해 이걸 배웠겠어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거를 구체적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실천하는 내용이 그 안에 나옵니다. 자, 아벨의 믿음의 이제 핵심 뭐냐? 피를 통해서 대신속죄가 이루어진다. 그 내용입니다. 대신속죄는 뭐냐? 죄인을 대신해서 대속의 희생물이 죽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인을 대신해서 죄가 없는, 여러분 짐승이 무슨 죄가 있어요? 죄가 없습니다. 죄는 사람만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꼭 짐승이래야 되냐? 하나님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들의 사면이 없다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율이기 때문에 이 규율대로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죄인은 스스로 자신을 덮을 수 없어요. 자신의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영원한 사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불쌍한 인간의 그 처지를 기억하시고 대신속죄 희생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창세기 처음부터 아담이 쫓겨날 때부터 하나님이 지금까지 만들어 놓으시고 그 규례대로 사람들에게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그 대신속죄 희생물이 그 죄 지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고 그 피가 그 사람의 죄들을 덮는 거예요. 그 피가, 신약 성경에는 어린 양의 피가 그 죄들을 제거해서 마치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세워주는 것, 이것을 칭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곧이곧대로 진리라고 생각하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뭘 끌고 나가요? 하나님 앞에, 그 제단 앞에 어린 양을 끌고 간 거예요. 그 어린 양을 끌고 가서 이렇게 아마 고백을 했을 거예요. 주님, 죄들로 인해 제가 죽어야 마땅할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죄 없는 어린 양, 이 어린 양이 피를 흘리고 죽는 것을 통해서 내 죄들이 가려질 수 있다고 제 부모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을 실천하기 위해서 제가 어린 양을 끌고 와서 그 어린 양을 죽이고 그 피로 대신속죄를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어린 양 너머에서 누가 있었냐? 아벨이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분이 계셨어요. 누구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게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거를 지금 성경이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벨이 그 믿음을 가지고 거기 왔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성경이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다른 모든 길이 다 닫혀 있어요. 열심히 노력합니다.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요. 돈 가지고 뭐 자선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종교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건 하나밖에 없어요. 죄 없는 무엇인가가 죄 있는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걸 하나님은 창세기 시작 처음에 사람들에게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아벨은 그대로 그걸 믿었고, 그래서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다고. 너는 참 올바른 사람이야. 하나님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의롭다. 그런데 행위가 좋거나 뭐 여러 가지 선행을 하거나 돈이 많거나가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을 때
하나님이 너는 참 의로운 사람이야. 네, 그렇게 증언을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 장로들이 믿음으로 좋은 평판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4절로 옮겨가면서 아벨이 믿음으로 좋은 평판을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4절이 뭐로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해 증언하신다. 내 예물은 옳은 거고 가인의 예물은 틀렸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벨에게 좋은 성적표를 주셨다는 거예요. 좋은 성적표, 굿 리포트를 줬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 본문은 두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인이 더 나쁜 사람이었다, 아벨이 더 좋은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 하나도 하지 않아요. 왜 이야기하지 않냐? 사람이 좋든 나쁘든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것들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뭐만 보세요? 대신속죄 희생물, 피 흘려 죽은 그 희생물만 보시지 이 사람이 얼마나 착하냐 얼마나 악하냐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걸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창세기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희생물을 보시고 아벨과 그의 희생물에는 관심을 표명했다고, 영어로는 리스펙트를 했다고 써 있어요. 하나님이 리스펙트 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대통령이든 누구든 높은 사람이 쓴 걸 리스펙트 하잖아요. 우리가 존경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 아벨을 존경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리스펙트의 또 다른 의미인 관심을 보이셨다는 건 정말 잘했다고, 하나님이 관심을 보였다. 그래서 그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언을 해주신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의를 얻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대신속죄, 의, 영어로 righteousness. 하나님은 100% 올바른 분이거든요. Everything, 하나님 하시는 모든 게 다 옳은 거예요. 그 옳은 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거저, 뭐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대신속죄, 희생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그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의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고,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과 모든 창조물들 앞에서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도장을 찍어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좋은 평판을 얻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4절 본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다. 아벨이 죽었어요. 근데 그의 음성은 지금 이 시간까지 들리고 있어요. 자,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냐? 성경은 참 묘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가서 보니까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는 저 사악한 자 마귀에게 속하여 자기 형제를 죽였는데 그가 무슨 이유로 그 형제를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자기 형제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벨이 뭘 잘못해서 죽인 게 아니라 아벨이 올바르게 했기 때문에 그 사악한 자 가인이 그것을 참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생을 죽였다. 이것은 모든 시대 순교자들의 원형이에요. 의로운 자가 의로운 것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죽입니다. 진리를 가진 자가 진리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죽여요. 다시 말씀드려, 거짓 종교를 가진 사람이 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학대하고 핍박하는 것이 지난 2000년 동안의 세상 역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친히 아벨을 첫 순교자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가서 보시면 누가복음 11장 50절에서 51절에 이로써 세상의 창건이로 흘려진 모든 대언자들의 피를 주께서 이 세대에게 요구하시리니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은 사갈의 피까지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피를 주께서 이 세대에게 요구하실 거다. 여기 나오는 구약시대 그 많은 대언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하면 듣질 않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 대언자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바른 걸 전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죽음을 당한 사람이 누구냐? 아벨이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한 사람을 성경은 대언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대언자들 중에 첫 번째 대언자가 아벨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아벨이 누구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했겠어요? 자기 형한테 전하지 않았겠어요? 두 가지 방식으로 전했을 거예요.
첫 번째는 합당한 희생물을 가지고 와서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 합당한 희생물 드린 것 자체가 침묵으로 드린 거지만 그것이 대언의 말씀이었다. 하나님이 뭘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대속물이 피를 흘리고 죽는 것을 요구하신다 하는 것을 이와 같은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자기 형에게 대언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자기 형한테 그렇게 얘기했을 수 있죠. 형, 합당한 예물을 가지고 가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린 양 끌고 가서 그리고 죽이고 피를 흘려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제단 앞에 그 어린 양을 바칠 때 그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을 이제 전해줬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결과가 뭐예요? 진리를 말하니까 가인이 경노했다 그랬어요. 경노.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동생을 죽입니다. 이제 오후에는 이 이야기를 이제 할 텐데, 아벨은 자기 형에게 진리를 얘기했어요. 근데 그 진리가 들어가니까 종교적인 행위를 하나님 앞에 나가려는 사람이 마음이 찔려갖고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스데반 사건도 보세요. 스데반 진리를 딱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귀를 막고 들을 수가 없어요. 귀를 막고 가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의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진리 그 자체인데 예수님이 그 진리를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와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여기 보니까 두 종류의 피가 나온다. 창세기 4장 10절을 여러분이 가서 읽으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살인을 저지른 이후에 가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동생의 핏소리가 땅바닥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느니라.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땅바닥에서부터. 뭘 부르짖어요? 하나님 복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이 응답이 돼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저주하시고, 그래서 가인은 평생토록 도망다니는 도망자와 방랑자가 됐다. 그래서 아벨의 의로운 피는 심판을 부르고 보복을 부르고 공정함을 부르고 이렇게 이제 돼 있거든요. 근데 히브리서는 놀랍게 12장 24절 한번 가서 보시죠. 아벨의 피하고 또 다른 피를 비교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피, 곧 뿌리는 피, 그 누구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다다랐다. 우리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아벨의 피가 아니라 그것들보다 더 좋은 것들,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다다른 사람들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나은 것들을 말하냐? 아벨의 피는 보복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보복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리스도의 피는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용서를 선포하고 있어요. 아벨의 피는 심판을 외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피는 화평을 외치고 있습니다. 아벨의 피는 가인을 정죄하는데 그리스도의 피는 죄인인 우리 모두를 의롭다고 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벨의 피는 한 사람을 위한 피예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외치는데 그리스도의 피는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어요. 아벨의 피는 그때 한 번 외쳤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 무궁토록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피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가인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아벨 같은 사람이 아니고 다 가인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없이 그냥 아벨의 피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보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요. 근데 그것들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과 화평하게 지내는 것, 그렇죠? 모든 죄들이 용서가 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갖는 거, 이거를 부르짖는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그래서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피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피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죄 없는 그 피, 그 피가 무엇라고 이야기하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 피로 이 죄인의 죄들을 제가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내 피로. 그 피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복을 하시려고 하는데,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변호자가 한 분 딱 등장하시더니, 아버지, 내 피로 저 사람의 죄들을 제가 일시에 다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고 선언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어린 양은 한 사람의 죄를 덮었어요. 근데 그것은 예표고 그림자입니다. 그럼 실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있으면 여기 그림자가 생기는데, 나는 실체고 여기저기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림자가 아벨의 어린 양이에요. 그럼 실체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실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은 죽었지만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어요. 자, 무엇을 설교하고 있냐? 이제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이래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믿음이에요. 우리가 뭘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분을 만족을 시킬 수가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갈까요? 여러분, 집을 가지고 갈까요? 황금을 갖고, 다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다 지어 놓은 건데.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하나님은 뭐만 요구하시냐? 내가 너의 창조자고 구원자고 심판자니까 내가 마련해 놓은 대신 속죄 희생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토록 사는 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은 어떻게 무료로 주신다는 거예요. 무료로.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아벨이 지금 이런 말씀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제단 위에 무엇이 지금 놓여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열심히 교회 와서 일하는 거 좋은 것이지만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열심히 예배 참석하는 거 좋은 것이지만 그것만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헌금 많이 하는 거, 여러 가지 봉사하는 거, 그것만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거는 구원받은 이후에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라. 여기 오늘 앉아서 설교 듣는 모든 분들, 다시 한번 내 마음속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하신 대속 희생물이다라고 그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영접한 날이 있는가, 영접한 때가 있는가. 여러분, 때와 시간 몇 월 며칠까지 몰라도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내 안에 그런 일이 생긴 적이 있는가.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증언을 하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놀라운 복을 받는 저와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